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의 기도 시리즈 12번째 시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에 정말 평탄한 길이 열리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수행하고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성취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하고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순종하고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소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정말 선교 사역을 잘하여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모든 좋은 열매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거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는 고린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이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도시, 번성하고 화려하고 돈이 모이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서울 아니면 부산과 같은 대도시죠. 그런데 대도시인 만큼 돈이 모이는 만큼 사람이 모이는 만큼 정말 수많은 죄악들이 광영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죄악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강력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이룰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와 어려움, 박해와 고통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여
이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유럽을 전도하고 선교한 이 결과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귀한 발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 로마 서신의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평신도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의 자리, 감당하기 힘든 자리, 그리고 고통받는 자리에 그를 몰아넣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의 손길, 만남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인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아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환난의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환난받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자리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앞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동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은 만남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12년 전에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지금 4번째 성전인데 이 4번째 성전을 12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마다 교회가 부흥돼서 이전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신비한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정말 내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만남의 복을 열어주셔서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길을 갈 때 누구나 두렵습니다. 새 길을 갈 때 누구나 낯설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새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인생길에 허락하시는 새로운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복된 만남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오늘도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주여, 내 자녀에게도 새로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만남의 복을 기대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절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팀이 열심히 말씀을 준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데 거센 반발에 부딪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무슨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가 메시아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소리치고 바울과 선교팀의 말씀 사역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회당 옆집에 가는데, 그 회당 옆집에 누가 있었느냐? 디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디도는 우리가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또 유럽을 선교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럽 선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제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회당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바울을 욕하고 돌을 던지지만 않았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바로 옆집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생각보다 좀 더 가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힘들지만 내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내리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로 옆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팀이 회당에서 실패했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거기서 옮겨 옆집으로 갔어요. 이것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당에서 내가 실패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비방을 당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니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은 하기도 싫어요. 내가 큰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실패를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를 금방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도를 선교하고 전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면 다시 시작하는 힘은 어떻게 또 시작되느냐, 만남의 복을 통해서도 시작되지만 실패를 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상처를 길게 가져가요. 그래서 옆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와 아픔을 내 마음 깊이 박아놔요. 무슨 훈장도 아니고 그거를 내 마음에 깊이 박아놔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상처와 아픔이 그를 붙들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면 그것을 훈장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흉터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옆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집에서 디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러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반대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어떻게 1년 6개월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고 연약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흥되고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되어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9절 10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디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환상, 정말 영적인 어벤져스 팀이 꾸려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린도에 어떻게 그런 훌륭한 평신도가 있습니까? 고린도에 어떻게 훌륭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정말 어렵고 죄악이 많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에서 환상적인 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지만 훌륭한 평신도가 있고 훌륭한 리더가 있지만 내가 이 지역은 정말 힘들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죄악의 도시 고린도를 바꾸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그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잘 보세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면 이건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할 때 죽이고 싶다라는 미움을 갖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미움을 갖는다? 원수를 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마음이 악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이고 싶은 사람, 또 나를 너무 미워해서 나를 마지막까지 몰아붙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악한 도시여서 저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는 듯 하나 그들이 너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고 너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뭡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 이 고린도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응답 하나 받고 사도 바울이 바로 무릎을 꿇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반대와 어려움과 어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1년 6개월이나 그곳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린도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죄악의 도시 고린도를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요. 그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성에서 나의 뜻을 펼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성에서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통하여 이 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군요. 주여,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꿈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소망의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실패와 아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나의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안겨다 주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많다고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할까요? 시작. 주님,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처와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혼자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히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